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도 그립고 사랑하는 주님을 뵐 수 있으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를 뵙지 못한다 하니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시대나 왕족시대에 보면 지위와 계급에 따라 왕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왕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보고 싶어도 얼굴을 들어 마주 볼 수 없는 경우도 여러분 사극이나 또 역사서를 통해서 여러분도 보실 수 있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지 않으면 구원은 받더라도 얼굴을 들어 담대히 주를 뵐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빛이시며 선과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도 선과 사랑 자체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여전히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고 남을 판단, 정죄하고 수군거리며 회방하는 등 화평을 깨는 모습이 있다면 이는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모두와 화목한 것은 우리가 선과 진리에 속하였다는 증거요.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의 행함이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시행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하신 모두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더불어 화평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와 화목해야 할 대상 중 가장 우선이 되고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가능케 된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룬 우리는 이제 그 뜻대로 순종하여 빛 가운데 살 때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화목의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주의 종과 양떼와의 화목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양떼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자로 성도를 섬기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야 하며 성도는 그에 순종하며 잘 따라가야 하죠. 하지만 주의 종이 양떼를 섬기지 않고 주장하는 자세를 갖거나 자신은 말씀대로 행치 않으며 가르치기만 한다면 이는 사꾼입니다. 자, 성도 편에서도 주의 종의 가르치는 말씀이 진리라면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닌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때 더 쉽고 편하게 천국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과 화목치 않고 이것저것 따지며 판단하고 불순종한다면 이는 축복의 길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신 대로 믿음의 형제들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내 가족만 귀하고 소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형제들 또한 한 가족이니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목, 주의 종과 양떼와의 화목, 믿음의 형제 안의 화목, 주변 모든 사람과의 화목,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화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주의 종, 믿음의 형제들과의 화목을 빼고도 가족, 일가 친척, 친구, 이웃, 직장에서 모두와 화목하다는 것이 진리 밖에서는 너무도 어렵고 힘든 것을 봅니다. 화목해야 하는 것은 알긴 하지만 실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고집과 자기 유익을 구하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시고 옳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만 가르침받고 그대로 행하며 성장했다면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은 대부분 옳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 섬기고 용서하며 양보하기에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 주변 사람 또는 책이나 TV 등을 통해 배우고 입력한 지식들로 각자의 사고방식과 양심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식과 옳고 그름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형성되어 있지요. 이렇게 각기 다른 생각과 판단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자신이 옳다 주장하고 상대를 평가하니 화목하지 못함은 물론 시시비비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참된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화목은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 전반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있는 모든 고정관념, 이론, 지식 등을 배설물로 여겨 전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버린 자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지식을 입력시키고 기도하면서 그대로 행해 나가야죠. 그러면 어느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고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화목하지 못할 때에는 큰 고통을 겪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예를 성경 속에 아브라함과 야곱의 여러 아내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는 근심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기다리지 못한 사라가 자녀를 얻으려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이게 하면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갈이 잉태하자 여주인 사라를 멸시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라는 오히려 아브라함을 원망할 뿐 아니라 하갈을 학대하였습니다. 결국 하갈이 도망치기까지 합니다. 물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다시 돌아와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사라의 시기와 질투가 화목을 깨트리고 가정에 큰 우환을 가지고 온 것이지요. 야곱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야곱에게는 자매지간인 레아와 라헬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4명의 아들을 낳은 언니 레아를 투기까지 하지요. 그래서 자신의 여종을 야곱에게 첩으로 주어 자기 대신 아들을 낳게 합니다. 이것을 본 또 언니 레아도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 아들을 얻습니다. 이렇게 서로 시기 질투하며 다투는 4명의 여인으로 인해 야곱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더 불행한 것은 이들의 시기 질투가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여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즉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셨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을 보이면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하시니 가정의 화목은 물론 모두와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상의 인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 왕은 신령과 진정으로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자, 또 다른 인물로는 유다인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된 에스더. 자, 에스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왕비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 유다인들이 왕 다음 가는 권세자인 하만의 관계로 유다인들이 몰살케 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지혜를 동원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수산성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과 함께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신 대로 크든 작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스더가 먼저 중요하게 행한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온 시험, 환난이나 가족 간의 불화,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비진리를 찾아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방법 중에 에스더의 금식과 솔로몬 왕의 예배와 기도, 예물이 있는 것이지요. 룻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축복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모압 여인이었던 룻은 모압 땅으로 이주해온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했지만 갑작스럽게 시아버지와 남편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룻은 자기 살 길을 찾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리고 재산이나 추수할 땅이 있는 것도 아니니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를 봉양하였습니다. 선을 쫓아 지극한 효성으로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쁘게 여기심으로 근족 중 부호인 보아스와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다윗 왕의 증조부인 오벳을 낳아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등 모든 면으로 축복을 받게 하셨지요. 이방 여인에 지나지 않던 룻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 법도를 쫓아 순종하며 마음이 깨끗한 의인이 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맡겨준 사명 열심히 감당하고 충성하며 내 주변을 돌아보며 구제하고 선행을 쌓을 때 이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과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